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보는 분도 있고, 전번에 왔을 때는 소리만 많이 지르고 가고, 제가 그때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서 제 동영상을 보는데요, 며칠 전에도 또 봤어요. 소리만 질렀더라고요. 야단만 치고 갔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힘을 빼려고 새벽부터 좀 잠을 안 자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전에 베트남에 축구하러 온다고 또 준비된 팀들이 있다길래 또 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혼났어요. 또 그런다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성기 전사님 뵈니까 조금 더 또 업이 또 되는 거예요. 저기 앉아서 계속 기도하다가 힘 좀 빼게 해주세요. 그래서 힘 좀 빼게 해주세요. 여러분 뵈니까 제가 대학생활 할 때나 또 망가져가지고 하나님한테 다시 부름받고 신학교 갈 때, 또 목사가 돼서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한국에서 목회할 때, 또 선교지 가서 선교사 생활할 때, 또 대전에 처음 와가지고 침신대에서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나 우리 김성희 전사님 만나고 그때 학부 생활할 때 뵀을 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또 설교할 때는 좀 힘을 빼겠는데 기도할 때는 조금 세게 하겠습니다. 설교는 한 시간대로 해보고 기도를 한 20분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기도를 10분만 하겠습니다. 저도 힘이 없어가지고 한 10분만 기도하고 하는데, 요번에 제가 마커스에게 소진영 자매가 부르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걸요 2017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들었을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됐었거든 사실요. 지금 제 형편에 제가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반주자 선배님한테 좀 해달라 그랬어요. 좀 더 기도할 때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우리 강신무 형님하고 옆에 있는 민수자매나 둘이 나와서 같이 좀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찬양할 때, 내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저는 목소리 큰 거로 그냥 하니까 좀 더 한 10분 정도 기도할 때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끝나고 나면 제가 축복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신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기도에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미션하면, 이 미션하면서 보통 보면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선교, 사명, 안 그러면 천직, 내가 평생 가야 될 길에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 그 대부분 콜링을 받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을 받고 이 선교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졸다가 했어요. 졸다가. 그냥 그 당시는 저희 교회에 이 정도 사이즈는 되는 교회였었는데 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때는 별로 없었을 때예요.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만 해도 한 2만 5천 명이 되니까 전 세계에.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가 그리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설교의 홍수입니다. 그러고 선교지에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어릴 때는 정말 선교사가 참 드물 때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강단에 내려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강단에 사시지 않으시고 내려오셨어요. 저희 강단이 여기서 저 끝까지 쭉 큰 강단이 있었어요. 근데 떡상에 내려오셔가지고, 떡상이 뭐냐면 지금 여기 정도 되는데 내려오셔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졸고 있었어요. 여기도 조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조는 거요 절대 제가 아니에요. 졸리니까. 목사님 설교가 좋으면 안 졸립니다.
할렐루야. 아멘들이 적은 거 보니까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나 엊그저께 금요일 날 왔는데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앉자마자 끝까지 울다 갔어요. 목사님의 설교에 도전받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제 말씀입니다. 찬양인도부터 끝까지 하시는데 목사님 풀을 토하시더라고. 조시는 분이 그날 한 명도 없으시더라고. 근데 저는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도 좋았어요. 왜?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또 제가 뭘 안 했냐면 기도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선교사가 되겠다, 미셔너리가 되겠다는 서원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뭐 한다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게 부러운 거예요. 왜? 제가 말 더듬이었거든요. 또 이응자 발음을 할 줄 몰라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 당시는 이응자 발음이 안 됐어요. 하다가 끝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경상도 말 쓰잖아요. 말 빠른 데다가 사투리 쓰는 데다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 시기가 없어요. 말을 다 해야 돼요. 보소, 너 반문나. 어른이든 애들이 다 반문나로 반말하는 스타일도 많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지금 기억에 그 목사님이 서울 말씨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부산 사람들은 서울 말씨 쓰면 다 깜빡 죽어요. 왜? 너무 듣기가 좋아요. 그런데도 잤다니까. 희한하죠. 그 자는 속에도, 졸고 있는 속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서원이요, 제가 미국 비자 10년을 내는데 IMF 때 10년을 받았거든요. 그때 미국 영사가 이 서원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날 인터뷰 봐주는 그 미국 영사가 직접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원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도 몰랐어요.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도 너무 모르고 뭐가 됐다? 선교사가 되길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했겠죠, 그죠? 선교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세상에 나쁜 일 다 저지르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으로 봐주겠어요. 우리 김동희 목사님처럼 아주 이렇게 처음부터 바닥부터 쫙 어릴 때부터 목사님 자녀로서 이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희 아들 목사도 제가 보면 부러워요. 저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문을 열고 딱 우리 집을 나가게 되면 딱 보이는 것이 음악다방, 왼쪽을 보면 나이트클럽, 옆에 보면 눈사람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냥 제 놀이터 수준이었어요. 그냥 가면 착하니까 아이들이. 교회 친구들이 착하거든요. 전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운동할 때 친구들하고 교회 친구들은 하나가 땅 차이죠, 그죠? 제가 우리 나와바리, 우리 구역에서 우리 친구들을요 보호해 주는 사람이었거든, 우리 동네 교회에.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나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더라고. 목사님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셔가지고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시키시더라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놀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점차 사람이 변해가야 되잖아요. 근데 좋게 변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쁘게 변하는 거예요. 뭘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선교사의 꿈이 내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지워진 거예요. 전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중학교 3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사건이 있었어요. 그다음 군대 가서 또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만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는 계속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터지고 사건이 생기면 기억이 나는데 그거 말고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시작하니까요, 그동안 읽었던 말씀들이 전부 다 관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외우기 시작하고 그대로 실천해지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거의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었거든요. 술을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성령의 술에 취하니까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술에 취했다 그러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대전이지만 왜 아멘을 안 하시나? 성령의 술에 취했습니다. 성령의 술에 취했습니다. 기도하고 해야겠다. 안 되겠다.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본색을 드러내야겠는데. 양여사, 우리 본색을 드러내고 갈까? 주여 한번 삼창하고 해볼래? 좋게 이야기할 때 좀 살살 힘 빼고 이야기할 때 주여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어제 금요철화 때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김동희 목사님은 혼자서 쫙 주여 하는 게 다 따라서 저 크게 하시더라고. 전사님 다음에 베트남 오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제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김현 전사님은 내가 지금 다 꼬시고 있습니다. 본인은 안 올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꼬시고 있어요. 지금 좀 와주세요 하고 지금 꼬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안다 그래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듣는다 그래도 깨어날 수가 없어요.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지. 내가 I know, 하나님 말씀을 안다로 끝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훌륭한 사업을 한다, 변호사가 된다, 의사가 된다, 다 꿈은 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 목사님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렵고 진실하고 착한 빛찬 자녀들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아는 모든 지식이 그냥 허공을 울리는 지식에 불과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번 단기팀들이 와가지고 우리 별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놀았어요. 그 동영상도 띄우기도 좀 불편해요. 너무 놀아가지고 매일 커피숍 가가지고 2-3시간 커피 마시면서 짜다 마시면서 그냥 베트남 커피 마시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은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뭘 했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써머리하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 받으라 불 안 받습니다. 왜? 수많은 설교자들이 유튜브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정말 금은 같은 이 말씀의 후반절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에스크, 구하라 그러시죠. 구하라. 이 구한다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 주세요. 간단해요. 정말 간단하거든.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을요, 사탄은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에스크는 알고 있는데요, 제 대답은 뭔지합니까? 앤서라는 거예요. 앤서, 대답하고 있다, 말대꾸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구하면 돼. 지금 배고프면 배고픕니다 하면 되는데, 배고픈데요 하나님 뭐세요 하면서 따지고 있는 거야. 주권자 앞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우리가 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정말 심플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놀고 싶어요. 하나님, 잘 되고 싶어요. 이거였거든요. 제가 기도는 정말 간단하게 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기도를 해요. 저는 도란 소리가 뭐 경상도 말로 달라는 소리예요. 우리가요, 아버지 앞에 갈 때 그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현민이 형제 아버지 앞에 가서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 돈이 많으신 아버지시여 2만 원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의 필요한 2만 원만 주세요 그래요. 신뢰가 가면 아버지는 조건 없이 따지지 않으시고 2만 원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꼭 조건부를 따지는 거야. 말대답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애써. 지가 답을 다 가지고 대답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가짜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주고 싶어도 사고 칠까 싶어서 웨이팅 시켜놓는 거예요. 제가 기도는 정말 간단하게 합니다. 안 주면 들어 누워 봅니다. 들어 누운다는 거 무슨 땡깡 지는 거야. 와 안 주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두 하는 거예요. 네 해라 그래. 이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내 연약한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정말 지금 갈급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럽니다. 그러시더라고. 네 해봐. 이게 SK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그래 너 구해. 근데 구하는데 얼마 구하는지 압니까? 자기 시간만큼 구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만큼. 자기가 남는 시간만큼 하나님한테 전부를 드리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 그 시간을 기도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할 게 많거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 필요합니다. 연애하는 데 필요합니다. 애 보는 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하고 한번 변론하고 싶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구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가로찬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나오니까. 기도가 안 나오면요, 그냥 무작정 따라가 해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작정 순종해 보시라는 거야. 기도가 안 되고 나도 할 줄도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순종해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을 또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찾는 방법을 또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양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들에게 다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찾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안 배웠거든.
알기는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설교도 많이 듣고 유튜브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따라가요. 웃기죠, 그죠? 몸이 안 따라갑니다. 왜? 가슴이 맹맹하니까. 여기는 아주 터질 것 같은, 아주 막 여기는 뭐 터질 것 같아, 뜨거워가지고. 근데 여기는 맹맹하니까 사족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니?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 그만하면 됐지. 사탄은요, 자꾸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현수야, 베트남 안 가도 돼. 베트남 너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준비됐어. 아니, 네 앞에 있는 야, 김성진 전사도 안 가겠다는데 왜 네가 가야 돼? 하나님이 자꾸 속삭이게 하는데 거기에 사탄이 와가지고 방해를 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을 통해서 시험했잖아요. 이 주의 종자 사람들은. 그래서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려고 하면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별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크라는 것은요, 찾는다는데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 시켰을 때는요, 분명히 그 일을 해야 돼요. 갑자기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 지갑을 딱 여는데 지갑이 수표가 갑자기 있고 10,000원짜리가 없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조금 뭐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수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수표 통으로 줘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 들었다 놨다 이거 어쩌네 이러다 보는 거예요. 나 그럴 때 정말 많았어요. 나 정말 그럴 때 많았어요. 근데 이 시크를요, 주께서 에스크 다음으로 시크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나서 결론 부분 할 때 확실히 답을 내줄게요. 그럼 뭐야 되면 이 부분에 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구할 때는 하나님 말로만 구하면 됩니다. 에스크는 말하는 거니까 일단은 구할 때 구하면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면 돼요. 주세요, 배고파요, 뭐 어떻게 되고 싶어요?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판사가 되고 싶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해. 좋아. 근데 혼자서 내 아멘 다 하죠. 그냥 판사가 되고 싶어요. 아멘.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멘. 검사가 되고 싶어요. 아멘. 훌륭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아멘.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 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 어느 자매가 되라 그랬지. 믿음으로 될지어도. 이걸 에스크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크는 찾습니다. 찾아야 돼요. 만약에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려면 목사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선교의 사명을 줬으면 선교사가 되는 사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인 거예요. 두 번째 과정에서 시크가 찾는 거예요. 언제?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거의 20년 이상을 살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정선교사는 선교지가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렇게 뛰어다닌대요. 여기 왔던 자매 형제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하고요, 선교지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르시네요. 그러더라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선교지에 있어야 빛이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한국에 오면 뭔가 좀 어색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은 지금요, 하나님이 기회 준 이 구하고 이 찾는 시기예요. 지금 삼콤에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직장생활 하면서 나중에 노크의 순서에서 계속 두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과정을 안 거치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도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가 정말 청년의 시기에 힘듭니다.
제가 수많은 임상을 했어요. 저희 중국에 있을 때 저희 팀들에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왔어요. 난 평생을 청년들하고 살았거든. 지금 베트남에서도요, 청년들이 왔을 때는 막 날아날 댕기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른들하고 있으면, 이때는 어른들 기성세대거든요. 안수 14급 임상님들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 목사한테 내가 좀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아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요? 그러니까 아버님 정이 많아가지고 관계 개선할 때 좀 잘하셔야 됩니다. 너무 정은 쏟아붓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다 그 정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집니다. 왜?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은 다 못을 박아야 되는데 제가 오버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지금 찾고 있어, 두들기고 있어요 여기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열린다, 오픈입니다. 그죠? 다 알아,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크로즈하고 있는 거야. 왜 크로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청년 때 조금 하다가 대부분 다 그 과정에 뛰어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훈련시켜 봤는데 이 과정에서요,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을 내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둘째 날 왔던 우리 팀의 멤버 자매가 있어요. 그 친구는 20대에 제 팀에 와가지고 지금 40대인데 지금 아이를 둘째를 낳았는데 이번에 와서 그 자매는 그래요. 아기 낳고 100일쯤 되면 바로 다시 중국 들어가야 된대요. 사랑한 청년들이요. 그 자매는 20살, 20대에 화장실 청소하는데 시커먼 누런 변기를 손으로 닦아요. 저희 교회. 시키면 시킨 대로, 찾으라면 찾은 대로 했어요. 신랑감을 찾는데 하나님이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소개팅을 시켜줬거든. 고대 경력과 나온 친구를 만나서 중밀에서 우리 본부의 직원을 만나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사역의 문을 지금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즐거워할까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 안 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니까. 지금 수련회하고 지금 주간을 맞이한다 그러더라고요. 금요일날 보니까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면서 벌벌벌 떨기도 하고 왜 떠는지도 모르면서 벌벌 떨도 하고. 그건요, 거기에 대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에스크, 시크, 노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가르쳐 준 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끈질기게 해라. 이 답이요, 하나님 앞에 이건 오래 참는 거와 다릅니다. 한 번 불면 놓지 마세요. 기도의 제목을 하나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 기도를 놓지 마세요. 기도는 진짜 간단합니다. 제가 선교사 되려고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 묻히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어느 지역에 가야 될지를 지도로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뭐 그랬잖아요. 안 믿어지시는 모양이구만. 두 번째, 방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 나라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준비를 다 시키시더라고. 그래가지고요, 바로 갈 줄 알았어요. 나는 평신도 선교사로 가니까 평신도 선교사로 갔어요. 가서 방언으로 설교했어. 왜? 신학교는 졸업했으니까, 목사 받기 싫었으니까 갔어요. 선교사 갔는데 방언으로 설교했어요. 다 알아듣고, 그들은 한족들은 다 알아듣고 나는 대충 알아듣고 모르겠는 거예요. 통역이 완전히 안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까지 임상을 시키시더라고.
이번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요, 제가 그 지역에 안 가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니까 하나님이 비자도요 싹, 교회도 싹, 사택도 싹 하다못해 밥그릇까지, 찻잔까지, 에어프라이 그 뭐 고기 구워먹는 그릇 그까지 싹, 냉장고는 물론 세탁기도 물론입니다. 그게 있는 모르는 사람 통해 가지고 다 준비를 시키고, 우리가 도망 나올까 싶어서, 핑계 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대답할까 싶어서 하나님이요 애진의 입막음을 다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받았던 방언이 워스니더입니다. 워스니더, 나는 당신 것이에요, 이런 뜻이거든. 근데 그걸 처음에 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깨닫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기도를 시키는 거야. 나는 내가 방언 잘못 받은 줄 알았다니까요. 유창하게 이야기하다가 방언 기도에 내 사역에 대한, 내 사명에 대한 기도만 하면 그 기도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난 당신 것이요. 하루에도요 수만 마디 했다니까. 내가 하루에 4시간 이상 방언 기도를 했으니까 한국말 기도가 잘 안 나왔어요. 왜? 혀 짧고 말 더듬이 없고 사투리 쓰고 영자 발음 안 되고 말 빨랐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만 아주 계속 중창인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처럼 뭐 유창한 방언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그냥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하나하나를 하나님 보시더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럼 이보듯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너 사역지 가고 싶어? 예, 선교지 가고 싶습니다. 그럼 목회부터 해요. 목회를 왜 해야 되는데? 사역지 가면 돼, 선교사 가면 되죠. 대부분 다 부목사 하다가 선교사 가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또 해요. 목회하다가 우리 후배한테 그냥 그대로 주고 그냥 갔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도 그냥 두고 혼자 갔다니까요. 혼자 3년 살았어요. 나 혼자서 미쳐가지고. 하나님께 완전 미쳤었거든요. 근데 그 미치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불타가 내가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왜?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애쓰고 시끄럽고 찾았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야 될지 보이셨거든요. 말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문도 열리기 시작하는데 문이 빼꼼만 열리고 안에 자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한테는 응답이라는 걸 주시는데 이렇게 될 것이라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될 것이 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 낼 것이다. 어떤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1번, 2번, 3번. 자, 1번에 발을 한번 굴려보세요. 대답하기 싫으니까. 1번, 2번, 3번. 발을 엄청 많이 굴리신 분들은 복의 복을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게 저 혼자만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 기독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원래 설교를 한 2시간 해야지 이거 하는 이야기거든요. 부흥회 가서 했던 설교인데 여러분들 맞게 내가 각색해서 왔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는데 무작정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시간 많이 걸려요. 정말 많이 걸립니다. 왜? 이 기도 끝나게 되면 뭐 한다? 좋은 것을 주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좋은 거. 그 누가 보면 실장하면 성령이라 그랬죠. 그건 여러분 다 배운 이야기예요. 공부 다 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기초가 안 갈리니까 성령 받으면 뭐 한다? 모르는 거예요. 왜 손이 떨리는지. 왜 손이 떨리는지. 어느 정도 되면요, 손 안 떨어도 그냥 손 떨어요. 왜? 절제하니까. 손이 왜 떨리는데? 악기하는 사람들은 다 손 떨리면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음이 막 치고 나가지. 막 떨면서 막 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손이 막 불러이랑 불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손만 벌벌 떠 있으면 뭐냐고 그러지. 그러면 손 떠는 것도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개발을 잘해야 돼. 그게 여기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기도시키는 거야. 왜?
여러분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 받은 은사가 우리는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성품도 그렇고 또 그가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인 재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재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탤런트 하게 되면 후천적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것 주신 그 성령께서 이제 뭘 부어주신다? 은사를 부어준단 말입니다. 은사. 이 은사를 받아야 돼야지.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을 안 하니까 성령은 받긴 받았는데 찔끔 받으니까 뭐냐니까 지 생각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받는 거야. 요만큼 중에서 요만큼만 받는 거야. 빨간 부필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만큼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라 그랬으니까. 그래 세상에 술 취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만큼 받고 이제 시작하는데 자기가 뭐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맛봤는데 막배기 받다, 막배기. 그러니까 맛을 조금 봤단 말입니다. 맛있네 이랬거든요. 영화도 막배기 주잖아요. 예고편 보여주잖아요. 예고편에 다들 넘어가는 거예요. 이 끈질긴 기도를 하게 되면요, 계속 채울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해지면 은사도 잘 개발돼가지고, 방언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누구보다 많은 방언을 한다. 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절장이 좋다. 그러면 이 청년 여기 안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통역하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요. 지금 이 청년들 안에 한 10분의 1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这是你是送耶稣赋予你시卡因你修回了. 제가 지금 방언한 거거든요. 중국말로. 여기 중국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희 딸이, 제 수양 딸이 지금 어느 대학에서 교수를 하는데 중국인 학교 교수를 해요. 제가 중국 방언을 하게 되면 걔가 통역을 다 해요. 그럼 집회를 다녔어. 소수민족 방언까지도 걔는 할 수 있었으니까. 깊이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다 생각나면서 주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 주셨다, 이런 것이요. 오늘도 목사님, 금요일도 목사님 그렇게 피 터지게 설교해도 듣는 거로 끝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맞지.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깊은 곳에서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거짓되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을 봐도 말씀이 수면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어떤 단어를 쓰고 왜 이 사건을 쓰고 왜 이 사건 상황에서 어떤 역사까지 다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믿어지게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가 믿어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시인하다는 것은요 그렇고 말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더 겸손하게 내려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요 교회 오래된 늙은이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들 보면
교회 30년 다닐 때 이 교회 40년 다녔다 그래. 뭐야, 뱃속에서 다녔거든. 그런데 그럼 뭐해? 안 믿어주는데 안 믿어주는데. 성령 받았대. 받았지. 그럼 성령을 왜 소멸치 마라 그래? 왜 성령 충만하라고 왜 말씀하시는데? 성령 그냥 여기다 바닥 깔아 굴고 그냥 선교제 왔을 때만 성령 충만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배터리가 꺼질 때 되면 깜빡깜빡 시간 됐다고 배터리 충전시키죠 그러잖아요. 핸드폰도 그러는데 하다못해 핸드폰도 그럽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할 때도 지껏 말대답하는 거야. 앤서하는 거야. 애석하지 않습니다. 시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왜? 쥐는 보는 게 딱 고정되어 있거든.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거든. 하나님 이거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도리도리 치면서 이게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뇌는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두드리라 그랬는데 옆집 문을 두드리는 거야. 옆집 문. 문 깨질 때까지 두드려. 옆집 문에다가. 영적인 소비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잘하는 게 주님 앞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정말 내가 할 줄 몰라요. 찬양도 안 되지, 뭐 설교도 안 되지, 기도도 잘 할 줄 몰라요. 그냥 무식하게 산에서 10년, 20년 산 기도만 다니다가 교회에서 새벽에 되면 한 3시에 나가 새벽 기도하고 올라가고 출근하고 그랬으니까 내 집사 때. 그런 것도요, 제가 진짜 기독분들하고 만나보니까 저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딱 드는 순간 그대로예요. 이번에 제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그 전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기도해라. 토요일날 밤을 샜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저희들은 기도는요, 이제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깊이 고통하고 있냐. 내가 ABC, 1번, 2번, 3번 했잖아요. 3번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에 대해서 계속 집중이 없습니다. 누굴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면 스케줄까지 전체 다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와야 돼요. 안 그러면 헛된 시간을 보내니까. 내가 안 물어보고 가지고 헛된 시간을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쫙 물어봤어요. 오늘도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힘 빼야 되는데 힘이 안 빠집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야, 내가 너 안다. 그래, 내가 너 안다. 너 아는데 지금 가야지. 왜 가야 됩니까? 물어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눈밖에 납니다. 왜?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예. 어떻게 준비할까요? 왜 준비할 거예요? 안 묻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비행기표 예약해라. 예약하기 전에 너희 사모한테 물어봐라. 왜 물어볼까요? 그러면 또 힘듭니다. 여보, 우리 사람이 새벽에 4시에 자기 시작가 6시 딱 2시간 자고 있을 때 제가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왜 그러냐? 졸리는데 왜 그러냐? 일어나보소. 우리 오늘 가야 된다고. 어디? 한국에. 무슨 소리냐? 한국에 왜 가냐? 가야 될 이유가 있대. 하나님 가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사람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기도해봤니? 그럼 선교사가 목사가 기도하고 이야기하지. 그럼 내가 뭐 한다고 지금 이 바쁜 시기에 여기 오겠습니까? 뭐 우리 현수 선생님 이쁘니까 노아도 보고 싶고 하니까 여기 오지. 그러나 20일 날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20일 날 비행기표가 남아 있었거든요. 반쪽짜리가. 지금 형편도 안 좋은데. 진짜 힘도 왜 우리 중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힘도 안 들었는데 베트남 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지. 다니는데 힘들지. 밖에 나가면 엄청 덥지.
매일 또 비가 오가지고 난리지기지. 그 와중에 우리 사람 쓰레빠 신고 반바지 입고 비 오는데 같이 동행을 해야 좀 걸어볼까요? 이랬었지. 힘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왜 가요 묻는 순간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야. 알았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사람이 이야기했어. 티켓팅 딱 했는데요, 대한항공 혼자 끊는 것보다 더 싸게 두 사람 표를 끊어주시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이요, 왕복으로 베트남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43만 원짜리 끊었어요. 왕복 43만 원에 두 사람 표를 끊었어요. 원래 23만 원, 23, 46만 원인데 삼성 카드로 끊으니까 할인해주가지고 3만 원 할인해주가지고 43만 원이 끊더라고요. 제가 이 여정을 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주일날 목사님께서 구원의 여정에 9가지 이야기하시죠. 그게 삶에서 체험이 안 되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 그걸 부대끼 보지 않으면 그냥 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 사건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거는 선교사님 이야기죠. 그런 순간은 여러분께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왔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게 스케줄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하신지 아십니까? 청년일 때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깡다구를 보여라. 이 끈질김. 아까 오늘 잠에 찬양하면서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막 찬양하더라고요. 찬양하면서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되거든. 근데 한국 교회 청년들이 이걸 안 하는. 선교지도 이번에 선교는 이거 아프리카 한번 가볼까? 무슨 졸업여행 가십니까? 선교지가 졸업여행이에요. 이번에는 무서운 선교사님 피해가지고 일본으로 갈까? 자기 사역지도 않는데 가. 그거 왜 갔다 왔다는 거 몰라. 그럼 아우디 서티 팀에 가든가 고등부들하고 일하러 가가지고 일하면서 뭐 감동도 없어. 가가지고 일하고 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온 거야.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많이 봐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깔아라는 거예요. 성령을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제사함을 받으리니 그러면 주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니다. 왜 가야 되는가 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우치면서 회개시킵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눈물이 절절 나와요. 그 나라 영혼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편안한 거에 대해서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해결을 해요. 금요일 어떤 청년이 여기 같이 와가지고 데려와서 같이 기도시키는데 자기 동생을 왜 제가 친절하게 해야 되네. 나중에 자기 동생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더라고요. 아주 그날 세게 설교하는 기도하는 밤에 나 따라서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단계를 안 거치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행만 하고 온 거예요. 성도의 불씨가 그 나라를 향한 성도의 불씨가 여기서 꿈틀하고 올라야 되는데 왜 성령께서 그 성도의 불씨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그 불씨를 통해서 불을 확 일으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의 4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서는요 목회 서신이거든요. 목회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다는 것은요 깨끗한 거예요. 구분된 거거든요. 특히
리더를 될 사람들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하다는 것이 전능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그릇이 돼가지고 깨끗하게 담을 만한 준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에요. 구분되는 거라고요. 내가 다른 거 담고 싶단 말입니다. 내 원하는 것도 담고 싶단 말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업했다 그랬잖아요. 호텔도 하고 식당도 하고 레스토랑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베트남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해요. 말씀만 봐요. 한인교회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켜요. 근데 제가 그날 하루 아파가지고 예배당을 못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호통을 치시는 거야. 너 하늘나라에 문지기가 된다 그랬지 않냐. 너 문지기로서 임무를 왜 안 하냐고. 내려가는데 호통 소리부터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호통 소리가 들려요. 우리 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응답 받았다 하니까 좋은 응답인지 막 이야기하길래 호통 소리.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야. 약속을 했잖아요. 문지기로서. 근데 아프다고 안 내리가? 욕수로 먹었어요. 왜? 때가 묻기 시작하면 그 그릇은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즐겨 쓰는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 먼지 껴안게 저 창고에 처박아 놓는다고, 그릇이라도. 아무리 좋은 그릇이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 아무리 양질의 그릇이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 그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채워져야 되는데 검은 게 채워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채우지도 못한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는 체험받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보자니까. 이건 지금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제가 청년회 때부터 지금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간 때문에 제가 자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핵심 이야기는 다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쌍두마차가 달리는데 여기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하나 없다 생각해 보세요. 무너지는 거예요. 기차가 달리는데 내일이 하나 없다 생각해 보세요. 무너지는 고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고개생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쉬워요. 그냥 하면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라면 나오는 거고 예배 들으면 듣고 기도하라면 하고 찬양 부르면 부르고 나중엔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돼가지고요. 자동으로 나와 앉아 있어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전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목장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 목장과의 만남에, 그 목사님과의 만남에, 전도사님과의 만남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끈질긴 모습들을 내가 뭐 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현수야, 내가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기억하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짜장면 먹었던 데다 짜장면 담아줘 보세요. 안 먹습니다. 아이들 더럽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저분한 그릇에 주께서 성령을 부어줬는데 사탄은 좋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부어주면서도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한다? 그릇 닦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릇 닦는 훈련. 그릇을 반짝반짝 껍데기만 닦지 말고 바르고 화장하고 나니까 못 알아볼 분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죠. 못 알아볼 분 있다고. 너무 이뻐져가지고. 베트남에서는 화장도 안 하고 있다가 여기는 화장하면서 이렇게 탁 하니까 못 알아보겠네요. 화장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속임수는 쓰지 말자는 거지. 은혜 받으면요. 피부가 바뀝니다. 은사 받기 시작하면. 많이 바뀌는 게 있어요. 피부가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하는 행실도 바뀌고 노는 무리도 친구들도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아까 대호 보고 그랬는데 대호야 너 얼굴이 피부가 바뀌었다 그래요. 바뀌거든요. 왜? 깨끗해지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증인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증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된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조국이 지금 청문회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모르쇠로 나가지 마시고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다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끈질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문이 열리더라도 내가 성령을 체험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면서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 다니엘의 그 기도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잘난 것도 없어도,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이 교회 원로 목사님보다도, 이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도 선교지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나는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 저는 선교사 그만두고 돌아야 됩니다. 선교사는요 그런 자부심 하나만큼은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 안 하더라도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욕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본부에 안식년 기간이거든요. 안식년 기간에 자기가 쉬고 놀아야 되고 자기 충주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교회 개척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개척하고 나서도 후배가 들어오면 정말 후배들한테 좋은 개척 물려주고 다시 하나님이 가라앉은 대로 갈 거예요. 선교사는 그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끼니를 굶어도 기도는 쉬지 말자. 내가 먹을 게 없어도 한국 교회에 와서 먹을 게 없습니다 소리내 죽었다 깨도 안 한다 그랬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 누구보다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사랑받는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여러분 그게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갈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열어주시는데 그 길을 못 가는 사람이 그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을 결론내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사람이 나보고 설교 준비 겁나 많이 해래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나 정말 진짜 오래간만에 설교 준비 많이 했는데 핵심이 딱 한 가지더라고. 옆에 기도하는 사람을 두십시오. 이게 제목이에요. 내가 기도가 약하면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을 두세요. 양여사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팀장님 옆에 기도하는 사람 있으니까 팀장이 되는 거예요. 전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있으니까 기도해지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 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도 보고하고 왔지만은 원로 목사님한테 한 소리 딱 듣고 갔거든요. 가서 훈련시켜라. 정확하게 저를 깨고 계시면서 훈련시켜라. 제대로 훈련만 시키면 목회지가 배설할 것이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추동당에서 여기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저한테 그게 축복이었어요. 제가 안 그랬으면 선교지에 중국에서 계속 교만해가지고 그냥 배만 두들기면서 계속 배가 막 이만큼 더 노할 뻔했는데 지금 몸무게 6kg가 빠져가지고 얼마나 난립해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릎 꿇으니까 무릎이 가벼워진 거예요. 옆에 기도하는 사람을 두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제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 10분만
10분만 소리 내서 찬양합시다. 제 주어진 시간이 30분까지인데 10분만 찬양할 건데, 아까 전에 둘이 나와가지고 노래 좀 불러줘야 돼. 찬양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거 잘 모르거든요. 나와서 같이 해줘야 돼. 앉아있지 말고. 아니요, 저 둘이만 나오면 됩니다. 다 나와봐야 뭐 둘이가 핵심이더만. 보니까 딱 보니까 둘이가 핵심인데. 자, 배웠죠?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죠. 그냥 안 되면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처럼 주여 세 번만 하세요. 깡다구로. 배가 뒤틀리도록. 자매들은 나중에 아기 낳잖아요. 아기 낳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베트남에서 어느 사람이 시키니까 청년 남자들보다 훨씬 더 소리 크더라고. 되더라니까. 안 해서 그렇지. 체계가고 각이 없는 거야, 이거는. 소리는 아시겠죠? 예수님들 함께 하시네. 찬양 전 잘 모릅니다. 그거 같이 하면서 그거 부르면서 기도할 때 준비된 분들은 기도를 하세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 딱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내가 그동안에 보지 못한 거,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습니다.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 죄가 붉을지라도 하나님 양털처럼 눈처럼 더하게 해주십시고, 하나님 거룩함을 내가 평생 당고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십시오. 다른 기도는요, 나중에 목사님들과 같이 하셔도 돼요. 그 기도만 하고 제 기도하고 마무리 지고 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래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빛 밝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신을 다리 목사님 얼른 목사님 축복하시고 청년분들은 청년 목사님과 청년들을 축복하소서 매매하는 캡퍼러고 슈니를 캡퍼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라이 슈니를 캡퍼러고 사람의 캡퍼러고 슈니를 캡퍼러고 사울이 지옥 믿음의 눈을 들어
땅에서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희가 늘 실족하고 넘어지고 후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들 또한 사역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